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 이 14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쳐주셨다. 이게 초점으로 되어 있질 않고 병을 다 고치셨는데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하셨다가 초점이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들 중에 이 예수님께서 병 고친 것, 기적을 이루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에 너무 많이들 기대를 거는데 예수님이 그 못하실 것 없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려는 일에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물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겁니다. 15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반절에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게 바로 17절 이하에 있는 이사야 42장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한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요, 메시아직의 증거라 말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날에도 당신은 물론 더 그랬습니다만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을 때는 다 현실적인 기대를 걸고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예수를 믿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더 깊은 신앙의 경지로 인도함을 받고 진리의 깨우침을 받습니다만은 처음 시작은 대부분 쉽고 눈앞에 보이는 목적을 위하여 예수를 찾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가 오시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리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리라. 그리하여 다시는 압박을 당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이루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메시아는 당연히 힘을 갖고 오는 정복자요, 해방자일 것으로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42장의 예언을 이룬이요. 이사야 42장이 예언하는 바는 메시아로서 오시는 이는 어떤 분인가 하는 데 대한 말하자면 성격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성격은 공격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보실까요? 18절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이겁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리라. 아니 기대하는 건 뭐예요? 로마 궁전에 대들보를 들었다 놓기를 바라는데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겁니다. 로마의 전 군대를 뒤에 엎어야 속이 시원할 텐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분인 겁니다. 전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바와 다르고 우리 쉽게 생각하는 종교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메시아직의 특징은 기적과 승리에 있지 않고 온유와 긍휼의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12장 시작하기 전에 11장 28절 이하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보았는데 그 해결의 방법이 힘이 아니었던 것을 기억하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해결은 외적이고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이고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것은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지 그것 자체를 위해서 온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병 고치러 오신 것 아니고 귀신 쫓으러 오신 것 아니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그는 공격자로 심판자로 오시지 않고 마치 환자를 찾아오시는 의사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자기 사역에 대한 설명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어디에 중요하냐면 신자된 자의 기대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예수님이 힘을 가진 해방자로 기대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신자의 책임도 해방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많은 교회가 이 해방자 노릇을 하기를 원해서 힘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전도하며 봉사하며 구제하는 것들이 다 그런 의미의 해방자로서의 그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해방자요 구원자입니다만 그 일을 힘으로 하지 않았다니까요. 섬기며 겸손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이미 마태복음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셔서 다시 마태가 그 5, 6, 7장에 걸쳐서 산상설교를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자의 정체성을 이렇게 잘 그려놓았을 수가 없습니다. 5장 16절 보십시오. 12절부터 볼까요?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과 소금은 무기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굳이 성격을 규명하자면 진리죠. 신자된 자의 책임은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서의 영향을 미치지 힘과 능력으로 그의 책임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힘과 물질을 달라 그러는 이유는 물론 신앙적인 진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많이 주십시오. 많이 봉사하겠습니다. 이겁니다. 근데 그 많이 봉사하는 것이 왜 힘이고 돈이어야 하느냐 하면 이런 공격적인 구원자, 공격적인 해방자의 그 기대를 갖고 있어서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합니다. 우리는 빛이 되고 싶지 않고 불이 되고 싶은 겁니다. 말 안 듣는 놈들 다 삶아 먹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불이 아니 빛이에요. 빛이라 그러니까 이번엔 살인광선이 되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아닙니다. 저희 앞에 너희 빛을 비추어 저희로 하여금 자기들이 얼마나 틀리고 있는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내가 그를 찾아가서 무슨 어떻게 난도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죠. 5장 43절 이하에도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만 잘 보십시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자, 어떻게 하라 그래요? 악당을 물리쳐서 불의한 자들을 다 처벌해서 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원수를 고쳐서 의로운 나라를 만들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악을 물리치기 위하여 있질 않고 악에 지배받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진정한 의가 뭐며 생명이 뭐며 진리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도록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우도록 부름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랍니다. 여러 번 이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회사에서 신우회 만들지 말라니까요. 신우회 만들어갖고 점심시간에 일과 시간에 방해하지는 않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에 따로 모여서 지들끼리 찬송 부르고 예배 보면서 우리는 너희랑 다르다는 것을 그렇게 경쟁적이고 그렇게 심판적으로 나타내서는 안 된다고요. 물론 일을 꼭 이렇게 얘기할 수만은 없습니다만은 책임자 되시는 분이 아침에 회사에 나가서 성경책 떡 펴놓고 보는 게 꼭 잘하는 짓은 아닙니다. 그렇게 밖에는 신자 노릇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시장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라도 어딥니까, 그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담배 떡 피워 무는 것보다 100번 낫겠죠. 그러나 성경 펴보고 신호회 하면 다가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 회사에 있음으로써 예수를 모르는 자와 어떻게 다른지를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업무를 보시면서 말해요. 여러분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정직하며 여러분은 진실하며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감시 아래서 사는 자같이 옳아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하여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그런 일이에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얻지 않았어요. 그건 사탄의 시험이었죠.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을 내게 주겠다. 거부하셨죠. 힘으로 이 세상을 뺏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 아래 신음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물이 되러 오셨어요. 죄 아래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걸로 세력을 쌓으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러자 다 도망갔다니까요. 많은 무리가 쫓아왔었는데 내가 죽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다 도망가고 12명만 남았다가 정말 잡히자 베드로만 쫓아왔다 3번 부인했고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갔다고요. 예수님 죽자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으러 갔었다고요. 기억하세요? 신자라는 것이 어떻게 자기 역할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신자 노릇을 어떻게 하라고 규명하셨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공격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닮고 예수를 믿은 자의 다른 점 이것이 사람 앞에 너희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다름을 보고 죄 아래서 벗어나도록 도전하는 것이며 돕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시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한 이 다름에 관한 요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왜 예수 믿는 표가 왜 이거죠? 왜 사랑이죠?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타적입니다. 상대방을 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까지 내놓는 것이 사랑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뭐죠? 물론 사랑입니다. 저 머리에 물감 들이고 나온 놈들이 부르는 노래도 사랑이고, 대마초 피고 지랄 육갑을 떨면서 읊는 시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사랑은 자기 만족이며 자기 욕심에 불과합니다. 그걸 포장한 것이죠. 세상을 보십시오. 부부 되는 약속이 뭐냐 하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변함없이 열심히 함께 살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의 서약입니다. 그건 감정의 서약이 아니고 의지의 서약입니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헤어지죠? 헤어지는 근거가 뭐예요? 사랑이 식었다는 겁니다. 부부라는 건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건 책임으로 사는 겁니다. 부부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약속하듯이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여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은 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뒀다 믿을 걸 이런 생각이 한두 번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은 내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인생길 중에 어느 길도 복되지 않은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며 그걸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을 들기로 우리 마음에 신앙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편을 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깊은 지혜와 그 능력과 허락하신 복을 나중에 얻게 됩니다. 부부가 그렇습니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 의하면 남편은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아내는 교회의 상징이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부부에 관한 설명의 끝을 바울사도는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놓지 않는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것 같이 부부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된 본질이 뭐냐?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 책임입니다. 신앙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언제든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 믿는 사람이 사랑을 가지는 건 드디어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기본적으로 주를 위하여 삽니다. 주께서 하라 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 이익과 상반되는 일이라도 기꺼이 신앙을 따라 복종함으로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깊은 경지에 가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순종으로 성도들이란 기본적으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힘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악한 것들을 다 몰아내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자된 책임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무엇에서 분명하다고요? 보내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도 그랬습니다. 그가 오셔서 세상을 바꿔놓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힘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보이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에 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죄 아래 노예가 된 상태라서 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 손에 든 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칼을 쓰는 사람의 내용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다름은 그겁니다. 우리는 이제 어느 누구를 만나도 저 사람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그가 칼을 든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칼을 그렇게밖에 사용할 수 없는 속이 문제라는 걸 드디어 우리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칼을 뺏고 때려 잡으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그의 정신을 고쳐놓으려 하며 그것을 위하여 좋은 의사에게 환자를 인도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삽니다. 어느 병원 가봐 아주 잘 고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그따위로밖에 못해? 때려잡질 않아요. 우리는 방범대원이 아니고 경찰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먼저 치료받은 내용과 치료해준 이에 대한 증거를 가장 온유하고 가장 겸손하고 섬기는 자세로 하도록 보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만나야 되는 사람이 그 시대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성도들도 그들과 만나기 좋은 형편과 조건 속에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기 좋은 조건 속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외적으로는 각양각색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부터 윤택한 사람까지, 지식적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부터 많이 배운 사람까지, 사회의 지위로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모두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여러분은 정복자가 아닙니다. 기적과 능력 혹은 승리를 원하는 것은 쉽게 승리를 얻고 싶어 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빨리 심판해서 나 상 받고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구원을 얻어야 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얻은 구원을, 내가 얻은 은혜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나누기를 기뻐하시며 나에게 먼저 얻은 구원과 은혜에 대하여 증거하라 하십니다. 그 일을 하는 일은 고달픕니다. 섬기면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나는 섬기러 왔고 나는 희생물로 왔노라. 우리 모두 그렇게 보냄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직이 그랬고 성도들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섬기며 희생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일의 기쁨을 아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 일의 기쁨이 없습니다. 이 일을 수행하여 이웃에게 이익이 결과된다는 걸 기뻐하지 않으면 이 일은 고달픕니다. 이 일은 하기 싫습니다. 우리의 신앙 행위들이 전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경쟁적이고 자기의 전리품을 누리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사랑이 없는 것일지 모릅니다. 사사기를 보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사사기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다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 주신 대로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산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벌을 받으라 한 것이 그대로 실현된 장이기도 하며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한 때보다 불순종한 때가 더 많아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혼이 났는가 하는 기록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 사는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안 하면 하나님이 와서 칩니다. 치는 이유는 그 깊은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물질의 풍요함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 때문에 칩니다. 물질의 부요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책임지고 있어야 하는 맡은 것이지 허랑방탕하라고 준 것 아니다 하는 의미에서 와서 치십니다. 게다가 올바른 하나님의 복받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변 국가의 침입을 받고 이제 고생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기드온이라든가 삼손이라든가 입다라든가 드보라라든가 하는 그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등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웃 그들을 괴롭히던 국가로부터 이제 해방시킵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은 위인들이 아닙니다. 드보라는 여자였고 기드온은 아주 적당한 단어가 안 떠오르는데요. 아주 쪼잔한 사람입니다. 우리 애들이 쓰는 표현인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삼손은 힘만 있고 속이 뇌가 없는 사람이었고 입다는 서자요 깡패두목이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냐면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약해서 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위인이 없어서 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전혀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자가 아닌 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시킴으로써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적국의 군사력의 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싫어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적국에 넘겼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져야 했던 것은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어 능력을 주어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함으로써 일하십니다. 메시아가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섬기며 그리고 그저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삽니다. 이사야 53장의 기록된 표현대로 하자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라는 당시 유대인 학자들의 말하자면 멸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도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뭡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적인 무슨 소원을 갖는 것으로 물론 나타난 명분은 주를 위하여 힘껏 일하고 싶습니다입니다만 속에는 그렇게 일해서 나도 좀 잘난 척을 해보고 싶은 그런 식으로 신앙을 기대하거나 욕심을 내면 죽었다 깨도 답이 없는 겁니다. 평생을 요구해도 거기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실적이 없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살 틈이 없는 거라고. 여태껏 잘 나가다 왜 마지막에 발악을 하냐고. 이 얘기를 하려고 여태껏 참은 거거든요. 잘 생각해봐요. 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이 없는가? 예수를 믿는 게 나가서 도무지 영향력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 줄 아무도 모르죠. 어쩌다 실수해서 깜빡 씻기도 하는 바람에 들킨 거 외에는. 왜 그래요? 신자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요. 달래는 게 뭐예요? 힘이란 말이에요. 힘이 아니라니까요. 힘이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섬기시라고요.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의 인생을 희생물로 내어놓기로 작정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기적을 매일 보실 겁니다. 해서 유익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를 얘기지만 이해를 위해서 하나 합시다. 저는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 하는 평을 예전에 남서울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 평을 받았는데 반포에 무슨 아주 괜찮은 목사가 하나 등장했대더라. 그런 소문이 그때 났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을 어떻게 얻었냐면 그 전에 저는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크면서 교회가 왜 이 꼴인가 하는 늘 그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현실에선 힘이 없는가? 이게 큰 의문이었고 왜 이렇게 교회가 신앙의 내용이 이렇게 가난한가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그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하나님이 조금씩 알게 하셔서 이렇게 배워오는 중에 보니까 신앙의 더 깊은 경지나 더 부요함이나 정당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교회에서 동조를 안 하고 반대를 해서 많이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올바로 그 성경을 해석을 한다든가 정당한 신앙을 주장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별로 환영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처를 갖고 있었어요. 그때 참으로 우연한 기회에 홍정길 목사님 교회 부목사로 가게 돼서 그때는 이 마음이 자객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주변에 오는 사람은 다 죽일 작정이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알아듣고 복받으라고 설교를 한 게 아니고 듣고 죽어라 들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아주 아글아글 써서 한 번에 앰프가 다 나갔어요.
그때 그 김인수 장로님이라고 남서울교회 그 장로님이 공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살살하게 해주십시오. 공기도를 다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가를 몰랐어요. 그때 저는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알아들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 다 나가 죽어라. 이 말씀 듣고 그냥 심장마비 걸려서 계단 내려가다 다 뻗어라. 이런 마음으로 그냥 악을 쓰고 했는데 잘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 그 이름을 얻었다고요.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목사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정당한 설교와 또 정당한 설교를 듣는 정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하도 세상이 우리 주변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악을 쓰고 공격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왔을 때야 괜찮은 사람들이겠죠, 물론. 그러나 늘 출석한 학생들한테 왜 결석 많이 하냐고 욕을 하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한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의 신자된 책임과 인생이 어떠해야 하는가, 섬기고 순종하고 인내할 각오를 하셔서 참으로 여러분이 있는 것에는 아까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본 바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저들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이 적용되고 그 말씀이 힘을 내고 결실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얼마나 굉장한 것입니까? 우리는 드디어 빛이며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필요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빛과 진리와 생명과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증거하는 일뿐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름을 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사랑함으로 우리의 신자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 신자된 인생의 기적과 승리와 자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사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기로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